네, 제9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에 함께하는 BBS 초대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신 손님은요. 바로 최우수상인 포교원 장상의 주인공이죠. 이동엽 불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초대석에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수상하시고서 축하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네.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요. 또 카톡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단체 톡방에서도요. 예. 네. 자, 아마 우리 또 예. BBS 초대석 시청자 그리고 예. 청취자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카메라 향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계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연 이동엽 불자인데요. BBS 방송국에서 여러 불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연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법의 인연인가요? 예, 법을 행하라는 행할 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조계사 음. 하림 스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처음에 아까 들어오셨을 때 저 아직 초보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불교 인연이 되신 지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지금 한 9년 차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제일 처음 불교와 처음 만난 거는 그러면 어디서였습니까? 조계사. 모든 것은 네, 기승전 조계사로 가는군요. 예. 그 조계사 근처에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거기 이제 제 처가 그쪽으로 안내해서 제가 그 신행한 동기가 그렇군요. 예. 그럼 부인께서는 원래 이제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예. 근데 이제 남편 되신 우리 거사님께서는 그냥 우리 부인이 잘 다니지 뭐 이러고 계셨는데 예. 한 9년 전쯤에 예. 바로 그 인연 이야기를 이번에 쓰신 것 같은데요.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이 한쪽으로만 기우는 삶이 아니라 늘 그 자리로라는 제목인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으신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최초 깨달은 게 네. 사성제 연기인데요. 네. 이 연기는 이제 또 중도이고 또 공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바라나시 근처의 그 녹야원에서 네. 이제 그 최초의 그 법문하실 때 네. 이제 유물론자들의 이제 그 감각적 쾌락과 또 고행자들의 이게 고행을 떠난 길을 이제 중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도 사상인 그 이제 쾌락과 고행주를 떠나서 이제 그 대승불교의 핵심인 그 이제 이고등락과 또 요익 중생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기우는 삶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그 마음으로 신행 활동하자 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제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계시는데요. 이 신행숙에 어떻게 응모를 하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올라와서 그동안 제가 지금 공부한 거 한번 또 점검도 해보고 또 미래에 또 내가 어떻게 또 불교 공부를 또 할 것이며 어떻게 또 신행 생활을 할 것인지 그걸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도 할 겸 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실은요. 그렇군요. 예.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를 또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도반들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또 읽으셨잖아요. 영상도 찍으시고. 그래서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내레이션 들어주시고요. 텔레비전으로는 저희 또 영상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 운천리 어둔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군대에 가서야 세상이 넓다는 걸 깨달은 저는 저녁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틈틈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자금을 탈탈 털어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이었지만 가족적인 회사를 운영한 덕분에 IF 때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에 취한 나머지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무게는 55kg로 항상 바짝 말라 있었고 위장병에 불면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약봉지가 늘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루는 퇴근길에 조계사에 들러 저녁 예불을 보고 오라고 권했습니다.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법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조계사 기본 교육 과정을 통해 훌륭하신 스님들과 도반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지런히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 몸도 자연스레 치유가 되고 사업도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7년 전부터 불교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포교사가 되어 탈북민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찬불가와 곁들여 친근하고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만나 제 삶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니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의 결실임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미. 한쪽으로만 기우는 삶이 아니라 늘 그 자리로. 일단 많이 아프셨나 봐요. 제가 한 4, 5년 위장병 또 뭐 불면증 뭐 이런 거로 해서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 불교와 인연 되기 전에는 네. 뭐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또 금방금방 또 재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 실은 약을 안 먹어도 깨끗이 좀 다 낫습니다. 약을. 예. 마음을 확 바꾸시고 불교를 만나신 게 건강에 많은 또 도움이 되셨군요. 그 말씀 그 내레이션 중에서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쪽에서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아마 절에 이렇게 좀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가셨던 분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조계사에서 처음 받으셨던 인상은 어떠셨어요? 조계사는 제가 처음 갔었을 때요. 왠지 좀 푸근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도심에 있는 사찰이지만은 뭔가 좀 산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으면은 조계사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요, 또요. 일종의 또 하나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펴야 되겠다. 조계사가 또 그 계층별 그 합창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께서 속해 있는 합창단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실은 지금 한 2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 조계사는 실은 저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또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553 선지수 합창단이라고 553 선지수 법회가 또 유명한데요. 553 선지수 합창단에서 지금 좀 배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계사, 포교사 전법단이라고 또 새로 하나 생겼어요. 포교사들께서 하시는 거. 그래서 포교사 전법단에서 제가 지금 현재 단장 소임을 맡아서 그래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들 보면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좀 보면은 조계사 그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포교사가 되셨다는 거는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연수를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9년 안에 너무나 많은 걸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조계사는 이 훌륭한 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훌륭한 또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주 공부하기는 아주 제일 좋은 곳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자가 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조계사에 딱 가셨을 때 그때부터 나도 이제 불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나 불자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도반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실은 불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실은 잘 그걸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대학원
까지 마치고 나니까 네.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와 닿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 일반 그 사바 세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바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그 생각과 또 부처님의 이 세상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합창단 활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예. 지난 한 2년 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뭔가 그 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마스크 끼고 왜냐하면 법회를 중단할 수는 없고 또 음성 공양을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거라서 마스크 끼고 네. 또 거리 간격 이렇게 해서 유지해서 이렇게 그 코로나 그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렇게 공부하시고 예. 그다음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예. 도반들도 많이 생기시고 예.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예. 우리 이동엽 불자님 지금의 단계를 뭔가 감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조교사에서 이제 공부한 지가 한 8년 그렇게 됐는데요. 8, 네. 9년 거의 9년 돼 가는데 이제 부처님 공부가 이제 뭐다 이렇게 눈이 떠가는 단계인 이제 것 좀 알 같아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 아. 스스로 좀 공부는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아주 기초 단계가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아마 나도 불자긴 한데 우리 예. 집은 불교긴 한데 하면서 예. 그래도 불교 방송 들으면 좋으니까 듣지만 절에 가는 거는 잘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불교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도반들로 인해서 늦깎이 입문을 하셔서 예. 이렇게 또 신행수기로 상까지 받으셨는데요. 예. 불교를 이렇게 하면 참 좋다. 불자가 되세요라고 한번 포교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불교는 일단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회에서 스님 말씀, 스님 법문을 좀 빼놓지 않고 좀 잘 들으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꾸준히 듣다 보면은 아마 귀가 열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게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 주신 분이 부인이신 거잖아요. 예. 처음에. 이렇게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 준 우리 부인께도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부인은 실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묵묵히 잘 뒤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고요. 또 내가 또 혹시 좀 약간 좀 잘난 척하면 좀 이렇게 좀 다잡아주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함께 불자가 돼서 절에 다니시면서 그전과는 또 여러 가지 집안에서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지금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실은 그 집안에서도 행동을 좀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아빠는 포교사인데 딸이 되면 제가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불자가 아니라 심지어 포교사로 포교를 하는 아빠인데 아빠가 항상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야, 그렇군요. 우리 밖에 또 부인도 함께 와 계신데요. 아마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또 노래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래 한 곡 추천을 받고 싶어요. 내 인생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박경태 교수님, 저희 현재 그 53선지수 그 지휘자 선생님이신데요. 박경태 교수님 그 삼보인연 그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이 불자면서 참불가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또 자주 들려드리는 참불가 음성경화 하신 분이 바리톤 박형태님이신데 직접 지금 지도를 받고 계시는군요. 스페셜 땡스 투 선생님께 한 말씀도 하시죠. 박경태 교수님 항상 참 정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53선지수 합창 단원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포교원장상 신행수기에서 받으신 우리 법연 이동엽 불자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제9회 신행수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 신행수기에서 대상입니다. 총무원장상을 받으신 분 오셨습니다. 김도연 불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도연 불자님도 BBS 불교방송 초대석 여러분께 라디오로 TV로 함께 하신 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시마 김도연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인사하시라 그러면 본명부터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시마 무슨 뜻인가요? 지극한 마음으로 선정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또 멋진 본명을 받으셨는지. 저는 봉은사 신도인데요. 봉은사 네. 1호법회에 갔다가 네. 사실 그 전에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좀 기초 교리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발심하여서 기초학당부터 다시 들어가서 네. 배웠고요. 네. 그때 받은 법명이 지심화입니다. 지심화. 네. 청년의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네네. 뭐 집안이 좀 불자시고 그런 어떤 불연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몇 살 때부터 나는 불자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불교와 처음 인연이 되었는데요. 제가 네. 중학교 2학년쯤에 네네. 어머님께서 다니시던 절에 복장불사를 한다고 부처님을 새로 모시는데. 예, 맞습니다. 원각경 사경을 이제 저희 삼남매에게 같이 해서 올리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때는 뭔 모르고 네. 사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네. 또 아버지가 경승단에서 활동을 하셔서 네네. 그래서 뭐 사칠순례나 뭐 네. 크고 작은 좋은 불교 행사 같은데 네. 그때도 역시 멋 모르고 따라다녔었는데 그것이 또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중학생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 같이 사경하자 한다고 그거를 또 네 하고서는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아니면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하면서 사실은 네. 저희 그 동생들이 어머니와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스님과 복장불사 하는 그 날이 다가왔고 네. 어머니가 저에게 너희들이 손수 쓴 걸로 꼭 그 복장불사를 올렸으면 좋겠다 공양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밤을 새워가지고 3권을 사경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동생들 것까지. 네. 이야, 착한 첫째네요. 세상에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청년의 활동을 하시고 예. 또 새롭게 내가 부처님 말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초학당부터 다시 다니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일하시는 곳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입니다. 네.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신 것 같아요, 불교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연이 또 굉장히 특별했는데요. 이제 제가 정말 힘들 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그 청년의 도반이 네. 마침 봉은사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반이 네. 청년 합창단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교 음악과 인연이 되어서 네. 제가 불교음악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뭐 음악 쪽을 전공을 하신 거는 아니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불교음악원에서 전공자가 아닌 건 저밖에 없어요. 정말요? 네. 그 면접 당시 원장님께서 제가 저를 선택했던 이유도 청년 불자였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그 점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불교음악원 원장님 하시면 그 유명한 박범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대석 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원장님 나가셨던 그 프로그램 저도 갔다 왔어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정말 저도 사실은 불교 방송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과 어떻게 보면 종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불자님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대웅전에 들려서 삼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삼배를 하고 공양간에서 이제 공양 개송을 암송하고 네. 이제 공양을 하고요. 네. 공양이 끝나면 봉은사 뒤에 명상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길을 산책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봉은사 그 뒤에 그 넓은 그 길에 보면 예전에 그 뭐지 그 몬스터 잡는 게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 참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곳으로 출근하시는 분들께는 매일 아침 정말 조용히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부럽습니다. 정말. 네, 정말 문만 열면 네. 부처님 계신 도량이니까 네. 그 점은 야근을 해도 심지어는 네. 좀 뭔가 든든한 저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야근할 때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기를 쓰셨어요. 이게 네. 보통들 뭐 서류는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들은 서로 하는데 직접 쓰기는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또 쓰게 되셨고 연락 받으셨고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참 묘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네. 제가 지금 불교음악원에서 일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원장님께서 우연히 이제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고 네 글이 참 좋다. 글을 계속 써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음악원에서도 법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마침 신행수기 공모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을 불교방송이랑 보고요. 법보신문이랑 같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쩌면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걸 쓰면서 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혹여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쓰게 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다른 분들의 어떤 신행 수기를 보고선 도움을 받으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찍이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했었죠. 막내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준비되지 않은 그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엿보고 싶어서 신행수기를 봤었고요. 뭐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쵸. 저는 그래도 불자이고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싶어서 신행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신행수기를 읽고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영차 일어나는 그런 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네. 다른 분들에게도 나의 어떻게 보면 신행수기가 그런 도움이 되고 어떻게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수상은 정말 염두를 해두지 않았었고요. 제 자신의 신행 생활을 돌아보는 의미가 사실은 더 컸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1%라도 작은 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총무원장상을 받으셨어요. 네. 저기 이쯤에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무아로서 진화를 꽃피우리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봉은사 1호법회를 주로 갔었는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께서 해주셨던 법문이 어느 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늙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돌보지 않았을 뿐이다.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라는 그런 법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또 힘든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초라한 제 자신을 되게 부족한 존재로 느끼다가 한 송이 꽃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아로서 진화를 꽃피우리. 자, 이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거 1등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함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불자님의 음성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무아로서 진화를 꽃피우리. 2000년 8월 15일 밤은 아직도 생생하다. 깎아놓은 밤돌같이 예뻤던 17살 막내 동생이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었다. 모두 다 거짓말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막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대학을 휴학하고 부모님 곁을 지켰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느리고 단조로운 시간이 흘러갔다. 어머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으셨다. 그렇게 애타게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남은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엄마 안 울게. 우리 막내 극락왕생하라고 축원하고 기도 많이 해주자. 그 후로 매일 아침 눈 뜨면 어머니와 마주고 108배를 했다. 법화경 사경을 시작한 어머니를 따라 나도 사경을 했다. 마지막 장 발어문에는 늘 이렇게 적었다.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해. 내가 내 동생이어서 행복했어. 사랑해 재원아.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된 나는 어렵게 취업을 해 서울로 왔다. 직장 생활은 힘겨웠고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갑상선 이상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마음을 쉬기 위해 봉정암으로 혼자 훌쩍 떠났다. 밤새 이어지는 스님의 기도에 맞춰 기도했다. 108배를 하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마치 곁에서 부축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다. 어스름 새벽이 오는 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세상 모든 것을 놓고 싶던 날 우연히 들렀던 봉은사 유럽어패에서 원명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는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껏 돌보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세요. 내 자신을 하찮은 잡초라 불신하며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의심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도반의 모습으로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늘 내 곁을 지켜주셨다. 나는 지금 부처님 법 안에서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 활짝 피어나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길상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아닌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참 나를 찾아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싶다. 나만의 빛깔과 향기로 꿈을 품은 행복한 꽃으로 내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우리 김도현 불자님께서 쓰신 신행수기 정말 무화로서 진화를 꽃피우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저는 이제 사전에 보고 왔지만은 또 이렇게 앞에 모시고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귀로 담으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막내 동생 원각경을 안 써가지고서는 세 권을 쓰게 만들었던 그 막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은 4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시상식 때 이번에 합주단이 같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요. 어머니가 오셔서 그걸 보시고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저희 합주단들이 소리를 질러주고 환호를 지어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모습이 눈에 선해서 어머니 딸로 또 어머니 딸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자체로도 너무 행복한 순간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머니 딸로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한결같이 자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부처님 전으로 이렇게 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식들 앞에서 그 슬픔에 쓰러지고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축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극복하라는 얘기를 늘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저희들 앞에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라면은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굳건한 모습을 계속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 참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을 옛날부터 이렇게 보살님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신데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요.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니께서는 원주에 사시나요? 네, 원주에 살고 계시고 구룡사 신도로 지금 아마 원주 구룡사. 네, 거기서 그러시구나.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에? 예,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병원에서 행정 업무까지 맡는 일을 했었고요. 네.
사회생활이 참 녹록치 않다 보니 몸도 네.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병도 나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를 잡아준 것이 또 이 봉은사의 인연으로 제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또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신심이라는 것은 물론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씨앗을 어머니가 심어주셨기 네. 때문에 그거를 키워와서 서울에 와서 혼자 일하다가 힘들고 그럴 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뭐 놀면서 풀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한잔 하고 풀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불자답게 절에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거 참 이게 뭐 이번 생만의 인연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불자라는 거 뭐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생활과 그다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발언과 모든 것이 또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네. 어떨 때 그러세요? 저는 제가 불자여서 또 행복했던 것들이 제 자신은 되게 작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네. 그 하나하나 또 저와 인연된 분들과 함께 그 인연이 연결이 되어서 네. 또 밝힐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네. 제가 청년 합창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얼마 전에 좋은 노래를 한 곡 배웠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제 마음을 대신할 수 있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조동아 씨의 시로 곡을 이렇게 붙인 곡인데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나 그런 하나 꽃이 돼요. 예,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이 피고 나도 꽃이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사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신심과 어떤 불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지표를 삼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거창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큰 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제 생활 속에 작은 일상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로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죠. 왜 그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다 하는데 세상에 한 송이 꽃이 되려면은 그냥 오늘 갑자기 지구만한 꽃이 둥 하고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꽃을 다 피워 올렸을 때 그것이 하나가 돼서 세계가 하나의 꽃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자들이 한다면은 뭐 불국토를 이루는 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참 단단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 네. 제가 흔들리면 저를 어머니께서 지지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의 단단한 그 사랑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수행하는 길에는 도반으로 또 어머니를 지지하는 자녀로 또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래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음악을 맞습니다. 연주한다는 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포교도 하지만은 내 마음을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찌 보면 음악이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음성 공양을 하는 참불가 활동을 한다는 거. 이런 점이 좋다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게 꼭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래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요? 네, 목소리가 좀 저음이어서 네, 이렇게 뭐 뽐내는 실력은 되지 않지만 그저 제 마음 작은 정성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반들과 우리 버부들과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저도 그 사이에서 같이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마음이 되고 또 그 자체로도 기도로 삼아도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음악 활동하시면서 참불가 음성공양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번에 네. 저희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촬영을 네네. 하러 와서 네. 같이 도반들과 그 버부들과 같이 이 촬영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되게 영광된 일이었지만 같이 그렇게 음성 공양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그 우리 청년의 버부들과 같이 그 청년의 합창단 버부들과 같이 이렇게 화면에 담고 추억을 네. 만들 수 있었다는 건 되게 기억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세상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지나가고 텔레비전 나올 때 녹화 안 뜨면 안 되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영원히 네.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폰에서도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그 함께 하시는 도반들과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불자로서 살아갈 날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김도연 불자님께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여기를 왔고 어쨌든 이 불연의 인연으로 불교 음악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제 자신이 평안과 안정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연을 맺어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불교 음악 참불가가 됐든 어떤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든 이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김도연 불자님께서 불교 하면 좋아요라고 한번 이렇게 일종의 홍보 말씀을 네. 하신다면은 어떤 네네. 그 사실 제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 청년 그러니까 봉은사 보름 청년 합창단 그 안에는 네. 실제로 커플들이 있어요. 아. 네, 불교의 인연으로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런 커플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맺어진 인연을 통해서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불교를 어렵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불자들도 많은데 그렇죠. 절에 가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일주문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봉은사에 가면은 일단 일주문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봉은사에 가서 나 이제 이렇게 봉사 좀 공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년의 활동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일단 접수처로 가서 네. 기초학당이나 아니면 여러 저희 그 계층법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서는 원찰 홍보를 하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방송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라, 뭐 이런 말씀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요새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들께서 신심 하나로 모든 걸 하셨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체계화해서 불자로서의 소양을 닫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을 풀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제도도 돼 있고 강의도 많이 있고 해서 훨씬 좀 공부하기는 옛날보다 수월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신심은 우리가 좀 따라가려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랑 요새는 언제 뭐 매일 전화하세요 혹시? 네, 매일 전화 드리고 있고요. 요즘 네. 특히 백중 기간이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놓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고요. 그 불자들은 기도를 숨쉬듯 하라고 그렇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것이 숨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듯 이걸 뭐 뽐내거나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라 내 생활에 쓰이도록 하루 1분도 좋다, 30초도 좋다.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늘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그냥 불자들, 뭐 네. 이제 뭐 본인 스스로 무늬만 불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불교 방송에서 일한다 그러면 불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불자만 불교 방송에서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나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불자가 돼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행복해졌구나라는 그 어떤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가장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한 마음. 네. 예전에는 제가 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어떤 충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혹은 또 덜어는 그 마음을 좀 보태어주고 이런 게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많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로서 이걸 성숙하고 또 소화를 해내고 했기 때문에 나의 아픈 이야기는 언제 꺼내도 사실은 아프거든요. 말은 뭐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라고 누군가에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과 함께 이거를 공유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백중 기간이라 저희 어머니 구룡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어머니가 저 시상식에 오셔서
내 딸의 모습을 보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어머니가 수행으로서 저를 부처님을 처음 만나게 해주셨고, 어머니가 살아온 길을, 어머니가 수행했던 길을 따라갔을 때 늘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그 말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곁에서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울음 터질까 봐. 그 마무리는 우리 가볍게 해야죠. 네. 동료들에게, 도반들에게 스페셜 땡스 투. 시상식에서는 우리 부름청년 합창단 제가 얘기를 못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오늘 제가 마음껏 풀고 가니까 그때의 서운함은 잊어주세요. 네, 우리 김도연 불자님,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는 뭐 불자로서 혼자 개인 신행생활은 하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절에 가서 누구가 이렇게 뭔가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거는 조금 잘 안 됐어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 용기를 내서 한번 선뜻 나서가지고 도반을 찾아서 사찰로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정말 굉장히 인상 깊은 짧지만 그런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도연 불자님 앞으로도 불자로서 행복한 하루하루 그렇게 되시기를 저희도 항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